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신구약을 합쳐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쯤 이제 나타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의 단어 수는 이제 한국말로 했을 때는 뭐 조사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 영어로 검색을 해보면 영어 단어로는 350만 단어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국말로 이제 감사로 번역된 단어가 여러분들 몇 번쯤 등장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본인의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컴퓨터로 이제 검색을 해 보니까 한국말로 감사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신구약 합쳐서 약 188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중에는 감사 제물과 감사제, 즉 감사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20번을 제외하면은 약 168회 정도 나옵니다. 구약의 106회, 그리고 신약의 62회. 단어 숫자의 빈도수가 작은 것은 아닌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 토다라는 명사를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다는 감사. 그런데 이 토다는 어디서 왔느냐? 이 토다는 야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야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원래는 고백하다, 찬양하다. 즉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5절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야다에서 파생된 유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찬송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 찬송이라는 의미가 후대에 가면서 조금 변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형이 되었냐면 이 감사라는 단어로 변형이 된 거예요. 시편 6장 5절에 보시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여기서 사용된 감사라는 단어가 야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7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찬양은 자말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요. 찬양이 더 이상 이제 야다가 쓰이질 않고 야다는 뒤에서는 감사로 다 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 야다가 찬양이라고
쓰였을 때도 감사의 의미가 포함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즉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찬양 아닙니까? 따라서 이 야다가 찬양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을 때도 감사라는 단어가 의미가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적으로 106회 사용되었다고 하지만 조금 더 많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숫자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사람들은 감사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감사로 생각을 한 것이에요. 초창기에 창세기에서는 그냥 찬양하는 어떠한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로 야다가 쓰였지만 그 찬송하는 단어가 후대에 가면 갈수록 그것이 바로 감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저의 추측이에요. 그러나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감사가 어떻게 사용이 되었을까요? 신약에 나오는 감사라는 단어의 대부분은 어떤 단어에서 번역이 되었냐면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유카리스티아는 어떤 단어이냐면 유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좋은 은혜를 입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은혜를 입은 사람의 마음,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에 나오는 이 단어들만 가지고 정리해보면 감사는 나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께 향한 나의 마음, 찬양하는 마음, 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고마움, 그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저는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약에서는요, 감사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화목 제물과 함께 감사제를 드렸어요. 레위기 7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봉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따로 하고요. 중요한 것, 의미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화목제물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와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에서의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제의 아주 특별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제, 구약에서 드렸던 감사제의 한계가 있죠. 이 감사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도 동물의 제물을 준비하는 것 힘들고 무교병, 유교병, 이것도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혁명적인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죠. 10명이 소리 높여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불쌍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을 들은 10명이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의 나음의 판단은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자기의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발견을 해요. 나병은 피부에 이제 주로 나는 거기 때문에 금방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속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나병은요, 지금도 그 병 걸린 거에 대해서 다들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나병은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병이에요. 그리고 전염된다고 생각하는 병이기 때문에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않아도 돼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에 대한 표현을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를 보시고 예수님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재물도 없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했어요. 아마 같이 병 나음을 입은 나머지 9명은 재물을 잘 준비해서 막 성전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사마리아인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을 보시며 그가 한 행동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왔다. 재물이 없었어요. 제사하는 그러한 상황을 사마리아인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선언한 거예요. 구약의 이 감사제를 예수님이 송두리째 그 모습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고 유교병을 드리고 무교병을 드리고 그러한 모습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방법도 지금 배웠어요. 물질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또한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사실 감사에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혼란스럽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감사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도 내가 감사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랍비들은요, 시편 107편에 나오는 4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바다를 항해하고 무사히 육지에 도착했을 때, 광야를 무사히 건넜을 때, 병에 걸렸다가 무사히 낫게 되었을 때, 감옥에서 무사히 풀려나게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고대 시대의 바다, 또 광야, 감옥, 질병, 이것은 죽음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시키지 않아도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를 경험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바울은 이런 경우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범사에.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 감사를 해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데는 꼭 해야 됩니다. 라는 기준을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저는 여러 글을 읽어보고 또 성경을 봤을 때 감사의 몇 가지 수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수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낮은 수준. 첫 번째 수준은 노감사예요. 노감사. 이는 감사가 없는 삶이에요. 물론 어떤 순간순간에 감사한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감사를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늘 부정적이에요. 어둡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마치 자기를 위해서 당연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만 있는 것이죠. 잘하는 것이 보이질 않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수준에서는 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수준, if 감사예요. 첫 번째 수준과 그렇게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 열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다면 나는 감사하겠다.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내가 감사할 게 없지만 내가 돈을 조금 벌면 감사하겠다. 내가 직장을 갖게 되면 감사하겠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면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노감사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어도 어떤 길을 열어주어도 계속해서 또 다른 걸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수준은 because of 감사예요. because of. 뭐뭐 때문에 감사.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도 감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를 잘 들으십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는 것, 맑은 햇볕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 건강하게 해 주셨음에 감사하는 것, 생일을 맞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해주신 것 감사하는 것, 이러한 감사의 내용을 찾으며 감사하는 것 참 훌륭한데 이러한 수준의 감사는 거래하는 감사예요. 거래하는 것. 아,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채워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보호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감사드려야지. 좀 심하게 말하면 give and take예요.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해주신 것을 찾아서 그것을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 수준의 감사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감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번째는 in spite of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 오늘 본문 17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상황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그에게 있는 것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무화과 나무 열매 때문에, 포도 열매 때문에, 양 때문에, 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겠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대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기뻐하실 수 있나요? 감사하실 수 있나요? 은행 잔고가 없어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떨어져 가요. 차에 가스가 없어요.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직장도 잃을 위기에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창궐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요. 포도원 모임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렇게 기뻐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18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본문에 보면, 위에 보면 하나님 때문에 창자가 흔들렸대요. 그 목소리로 입술이 떨렸대요.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나요? 구원받으신 분들, 천국의 소망 가지신 분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은행 잔고 때문이 아니라, 소 때문이 아니라, 양 때문이 아니라, 그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해도, 마치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기뻐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에 막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저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능력 밖의 사람이에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깨우쳐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정확하게 400년 전 영국 청교도인들이 메리 여왕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102명이 180톤짜리 작은 배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나 대서양을 건너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 플리마우스에 도착을 했죠. 그게 1620년 늦은 가을, 딱 지금부터 400년 전입니다. 65일 동안 항해하면서 배에서 내렸을 때 이미 3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때인지라 생존한 사람들은 또다시 그 동부 지역, 여러분들 지금 뉴욕 위쪽이잖아요. 지금 눈 오고 있거든요. 이 동부 지역의 혹한, 기근, 풍토병, 야수들과 싸워가며 또 죽어갑니다. 혹한을 지내며 그들 중에 지도자였던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은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아, 혹한의 겨울이다. 한 조각의 빵도 없고 한 톨의 옥수수도 없다. 오직 풀과 나무뿐이다. 오늘 39번째로 친구를 하나님께 보냈다. 주여, 오 주여, 이 비참한 현실을, 그의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어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밀과 옥수수를 심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정말 보잘것없지만 첫 수확을 거두게 되죠.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게 된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좀 늦지만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어요.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30명이 죽었습니다. 혹한을 견디지 못하고 9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종교의 자유를 주시는 줄 알고 조금 더 편한 삶을, 조금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려고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이 땅에서 기다리는 것은 혹한, 기근, 풍토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첫 수확을 했을 때 정말 그 수확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400년 전에 그 모습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감사할 것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매일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역경을 지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번 추수감사주에 정말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해보다 어려운 추수감사주의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